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입니다. 세 가지 비유,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힘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까리라. 저기 휴지 좀 휴지 그래.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때도 많아요. 안 될 때 많을 때 그걸 잘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전주에 전도를 아주 싹쓸이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아주 찬바람이 불 때 그냥 봉이산 밑에 세종 호텔부터 해서 도청, 시청 싹 쓸어 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독감에 걸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 나는 의도적으로 독감 백신도 안 맞은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독감에 걸려. 그러다 아주 제대로 걸렸어. 이게 예상 못한 일이 살다 보면 생긴다. 그래서 오만떨만한데 나는 건강에 대해서만은 자신을 했거든. 20대, 30대 애들한테도 안 밀리거든. 지금도 준비운동 딱 하고 나면 안 밀려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알았어요. 오늘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항상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못 알아듣더라고. 오늘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막연히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렇다 이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천국 들어가면 천국에 있는 자리는 똑같으냐 이거예요. 안 그렇다고 얘기해요. 천국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좋은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천국도 좋은 자리가 있고 별로 안 좋은 자리도 있어요. 그거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이 세상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가지고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존재도 있다.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왕이 계시겠죠, 대왕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부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성경책에는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는 가려놨어요.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이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많고, 천국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해요. 대신 천국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디를 볼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두 군데 기가 막히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이사야서 11장 981쪽 981쪽 11장 1절부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오며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6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도 이렇게 평화로운 것이지만 원래 이 모습은 어느 때 모습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이것을 많이 누렸습니까?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이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어디냐? 이사야서 마지막에 보면 66장 이전에 65장이 있어요. 1047쪽. (1047쪽) 65장 17절부터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으리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요게 구체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해주고 계신 부분이에요. 천국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오늘은 생략하고 나중에 제가 설명할 일이 있을 때 설명할게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천지가 개벽할 일이 2번 생긴다는 거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생긴다는 거야. 앞으로 얘기해. 앞으로.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야.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사는 정상적인 성도들은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앞으로 경험할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라 그래요? 그건 휴거라 그래요.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휴거 못해요. 그리스도의 압제는 7년으로 끝나고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고 이 지구는 새롭게 태어난다. 요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이 요 모습이에요. 오늘 지금 읽은 거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요 모습이 언제 모습이냐?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 노아의 홍수 이전으로 되돌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969세를 살던 무드셀라가 연상되어지는 매우 좋은 환경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되돌아가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이 들어가고 나면 누구나 다 인정하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는 인정하게 된다. 그 아주 무식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 안 하면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는 꼴값 떠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꼴값 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들한테 또 물 들어가더라고. 그런 인간이 있는 것까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주 속이 터지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다? 지극히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빼앗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뺏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재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적으로 주님과 너무나도 쉽고 깊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예수님하고 소통을 해봐서 알아요. 이게 그거구나. 여러분들은 못 해봤잖아.
약육강식은 사라지고 모든 동물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 이게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국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7년의 대환란을 잘 견뎌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하고 있어요. 상세히 언급하고 있어요. 대환란을 이겨내려면 인내심이 강렬해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인내심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믿음 생활을 허탄 거예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인내심이 요만큼도 없느냐? 교회의 가르침대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 맘대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인내심도 안 자라는 거야. 교회 내에서 훌륭한 인물들 보면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인내심이 강해요. 다 견뎌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도망가려고 하는 놈들, 그거는 어디에 가까운 거냐? 그거는 정말 패배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앞으로 견뎌내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을 눈앞에 두고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연약한 자로 살지 말라.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만이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다. 넘어가야 될 산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쉽게만 가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 천국을 위하여 투자하는 자가 되라. 천국을 위하여 투자하는 자가 현명한 자다라는 거예요. 천국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치 있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천국이 가치 있는 거래잖아요. 천국의 가치를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면 돼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생각해 봤어요. 교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 이거예요. 내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게 아니라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이 뭘까?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뭘까? 바로 이거더라고. 뻔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뭐 얘기하면 싫으냐? 전도하라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11조 플러스 정성대를 헌금하라면 좋아할 사람 있기도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고 가르치라는 거 이거 안 좋아해요. 봉사하라는 것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다 빼고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왜 안 되겠나 생각해 봤더니 믿음이 안 자라겠더라고. 허당을 만들어 놓는 거야 나.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11조와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천국을 세워가는 거라고 이게. 이런 거 다 빼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보물이 하나도 없어요. 내 보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상 받을 게 없다. 이런 게 쌓여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크리스찬이 되려면 재물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많을 거예요. 말은 많은데 예배도 함량미달이야. 전도도 함량미달이야. 11조와 헌금도 함량미달이야. 봉사와 교육도 함량미달인 거, 이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괴물이 되지 않아서 그래.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묵묵히 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묵묵한 사람들은 사고 안 치더라고요. 요거로 다 까버려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믿음 안 잘합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음악 속에 빠져서 사는 거, 이것도 불안한 거야. 세상 음악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세상 음악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해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내공이다. 나는 내공을 할 줄 아니까 알지만 여러분은 내공이 뭔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 내공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속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인격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속으로 쌓여가는 게 중요해요.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감사도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에 차근차근 쌓여가야 돼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 나는 바울 선생님은 뭐 단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점을 얘기할 만큼 자신 있어? 난 자신 없어요. 왜? 너무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단점을 많이 알아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해. 왜? 너무 훌륭하게 살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통 사람들 보기에는 매우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가 세운 교회가 몇 개인데. 그가 이렇게 산 거를 어느 분이 제일 잘 알고 계신 줄 알아요? 주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세요. 인간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울의 삶은
주 안에서 성공한 거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감옥수였지만 또 쫓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쩌냐 이거예요. 천국을 향하고 있지 않냐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간다.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기쁘게 살아라. 환경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기쁘게 살아라. 왜? 우리 뒤에는 살아계신 대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이걸 항상 인식해라.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치밀함으로 가득 차 있는 비전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거절하고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으로 안을 가져야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만화교회에는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가 채워져 있는 예수쟁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매우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새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아침마다 새 기쁨이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새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새 기쁨이 아침마다 솟아납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요?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새 기쁨이 솟아난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하여 즐겁게 보낼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 기쁨이 솟아나오게 돼 있다. 나를 위하는 자보다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자에게 거꾸로 기쁨은 솟아나게 돼 있다. 세상이 웃긴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살면 아주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알아서 하래요. 적극적으로 하는데 먼저 알아서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기다려요. 주님이 사인 줄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요.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구는 별로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열매가 있어요. 왜? 주님이 지독하게 도와주시니까.
이거는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해요. 말이 또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도 달라요. 정말입니다. 뭐 춘천이 추워? 저주의 땅 북한에서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난 알고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저 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요? 예수님 진짜로 믿는 사람들.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만주에서. 난 거기 안 들어가요.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저주 이 땅에서도 버틸 수 있어요. 춘천에서 살기 힘들다? 빨리 바꿔야 해요. 내 가치관이 빨리 바뀌어야 해요. 오직 예수. 그는 세상 사는 게 쉬워져요.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오늘 알고 가야 돼.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 내가 죽으면 행복해져요. 발딱발딱 살아있으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발딱발딱거리니까 도마 위에서 다 발딱발딱거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보석 중에 보석.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것이 많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여 전도하고 정성껏 11조와 헌금하고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약간의 봉사를 하면 되는 거지. 뭐 더 할 게 있나요? 물론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겠지만 이것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자는 그 아름다운 나라, 흠이 없는 나라, 보석으로 도배된 나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나라, 건강하고 늙지 않는 나라, 감사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는 나라를 포기하는 자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제대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마음가짐도 아예 안 가져버리면 어쩌자는 게 어리석음으로 도배한 자는 천국을 포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이 보이거든요.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먼저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천국이구나를 깨달으면 돼.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야. 천국을 소유하려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구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전도해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몰라요. 주님만이 아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려운 전도를 매일 시도하는 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고 전도하는 자는 천국 가고 싶어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도에 전등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말로만 하지 말고 전도로 증명하세요. 내 삶 속에서 전도로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봉헌하겠습니다. 213장